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묵상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참회 시간으로 함께 참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5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번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너나에 없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기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을 위한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어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를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얻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근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길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번에 부산시장이라든가 또 서울시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생각의 자유는 우리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거나 불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 참 자주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또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또 신앙의 상태를 드러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만 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또 생각이 무슨 신앙의 상태까지 드러낸다 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마음을 곧 종교의 좌소라고까지 했고, 또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각의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이며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며 다른 생각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나타내 보이셨는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집으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그 커다란 구멍이 뚫린 지붕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가 내려왔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 있던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아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여 죄사하는 권세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많은 무리의 사람들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힌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4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믿음을 불가능한 상황 혹은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침상을 내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결국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과격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그 집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행동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까요? 성경을 토대로 추측건대 이 4사람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의 율법에 따라서 그 집 주인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할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께 가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위해 기꺼이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믿음, 이 믿음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 아니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세대에게 이 4사람의 행위를 보이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라고, 믿음의 적극성을 보이라고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품격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 세상 구조 속에서는 신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또 고난을 자처해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하고 또 손해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보처럼 손해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사람들을 적당히 속이고 이득을 취하면 된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하면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험한 세상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때, 비록 세상은 내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런 불편을 당해야 하냐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말할 때 성경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속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또 이웃이 더 많은 것을 얻도록 내 몫을 기꺼이 포기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적당히 이용해 먹어도 된다고 바보라고 비아냥거리고 또 비웃고 더 많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우리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헛된 것이라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복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오직 믿음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끌어내죠. 우리도 이 네 사람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만일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이 그들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의로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닐까요? 자기 공로가 차지해버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래로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 죄인이 온 힘을 다해 의를 행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기에 그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를 더 쌓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자신의 행위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라면, 그런 의도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행위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자기 의를 쌓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병에서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의 상황과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화를 당하고 또 질병에 걸리는 것을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죄의 전조들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고통을 겪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의 참상입니다. 이 죽음의 전조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받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 다시 말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치여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맹인,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동등한 얘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가난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2절 말씀입니다.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의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풍병자가 병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던 것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무능하고 죄의 힘에 눌려 하염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는 이렇게 죄 아래 고통당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방도이자 죄의 지배에서 빼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말씀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틀어잡고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이죠. 서기관들은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불신이 가득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처럼 여기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 사실, 바로 예수님의 선포로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마치 심판관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고 살아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서기관들의 귀에는, 이 예수님의 반문이 서기관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이렇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믿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살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 더 쉽다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더 쉽다, 아니 더 어렵다 라고 하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더 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아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선택적 질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는지, 바로 7절 말씀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능히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또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바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10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자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할렐루야. 서기관들의 생각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이 죄를 사하는 것과 또 병자를 온전케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첫째, 바로 예수님이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죄인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으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두 번째로 죄인에게 천국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에게 천국 안식을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땅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갈 때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모형과 실체 혹은 예표, 즉 예표와 이 예표에 대한 성취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는 것, 그것은 더 확실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실상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서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 되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으로 그분의 죄사함의 권세가 이 땅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죄사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이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온전히 그분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신자의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혹 손해를 입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크다고 하여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죄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읍시다. 왜냐하면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도 말고 복음에 순종하여 품격 있는 신자로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광고는 뒤에 주보에 있는 광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특별한 광고 있으시면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언제 정해져요? 손영삼 목사님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아직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되게 경과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이제 중고등부 예배는 우리 어른 예배와 함께 이렇게 드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당분간 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불신자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오늘 또 주께 나와 주를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으로 인하여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성도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제 휴대폰 알람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은 우리 일상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복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죄 용서를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한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다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말할 때
목이 온전히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마무리하시고 선생님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주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전사님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놀라운 이 영광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께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제대로 못 전해드려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서영선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의정부에서 지금 작년 12월에 개척하신 따끈따끈한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잘 들으셨잖아요.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개척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지만 사실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니까 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그 찬양을 하거나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고 이렇게 회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교회로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경험해 나갈 것인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수술을 하고 이런 것을 저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구나. 왜냐하면 저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움도 불편함도 이렇게 함께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작은 일이지만 우리 안에 이제 크고 기쁘고 또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이제 함께 경험해 나갈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우리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어떤 불편함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고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